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을 주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에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심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뜻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다루지 못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에서 규정하는 의인과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기에 결코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만물을 통해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고 가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며 숨는 까닭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는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특별하게 자신의 죄를 추궁하고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앞에 가난한 자와 뒤에 가난한 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가난한은 뭐뭇이 필요한, 뭐뭇이 결핍된 이란 뜻으로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뒤에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매달려 있는 이란 뜻으로서 허약한, 심지가 약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자가 심지가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추수 시기에 때에 맞지 않는 폭우가 농사를 망쳐서 가난한 자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처럼 포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도울 힘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학대하는 자가 진짜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지만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굽게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두 길을 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한 별리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에 배로 받는 것을 비롯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모든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까지도 종으로 팔려야 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근본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자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득이한다라는 말은 대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권세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 의인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은
악인이 득세하여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로 인한 압제와 폭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좋은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의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를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죄악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즐긴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신의 양심에 의해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어디까지나 죄의 고백과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미련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숨기는 수고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